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6분 평안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찬양도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되네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나요? 늘 하시겠지만 반갑게 놀라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활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삶 속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반복해서 찾았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말씀을 드릴지 감을 잡으셨을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삶이 훨씬 더 유익해지고 좋아지죠.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삶 자체가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기대하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생기고 윤택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본문을 딱 찾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라고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긴장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앉아서 늘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듣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성도의 영광 그리고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이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 이제 죄입니다. 이 사람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금 살만하면 죄를 짓는 모습을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6장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걸 6번 반복했는데, 전반부의 3가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도. 그래서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앞부분에 설명되고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정죄,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게 된다,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불의한 자, 즉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앞에 3가지는 성도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간단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주머니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보물의 어떤 가치, 그리고 그 보물을 구체적으로 내가 모른다면 내 주머니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걸 귀하게 여기거나 잘 보관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하는 세 번의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나게 귀하다면 성도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는 너희 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구원받은 사람의 몸, 이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이 창기처럼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성도라고 하는 위치를 말씀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 자신이, 구원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교회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특별히 성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불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아이고 또 잘못 쳤네. 찾아보죠. 제가 잘못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고 있는데, 이 성도는 시편 16편에 보면,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는 나의 주시다 라고 말하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인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죠. 시편 116편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즉
성도가 죽는 것까지 귀중하게 보신다면 이 성도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냐.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죽는 것까지 귀중하게 보신다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시편에 보면, 시편 50장에 보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는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언약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레위기의 제사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게 레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림자로 치루어졌던 레위기의 제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제사가 되죠. 즉,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짐승으로, 신약에는 십자가로, 그러면 결국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잖아요.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물가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영원히 용서될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도, 특별한 이름이죠. 그리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가 성도라고 불리워질 수 있냐. 자, 여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죠. 그런데 반면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어요. 이유가 뭐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복음을 말하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오늘도 낮에 여기저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즐기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기 아마 미국에서 단일교회로는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책도 썼잖아요. 긍정의 힘이라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주일날 5만 명 모입니다. 교회당 좌석이 16,000석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게 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심판 얘기 안 합니다.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죽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말씀들, 중요한 건 빼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아마 지옥에 가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다 그러죠. 어느 날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답니다. 지옥에 갔더니 너무 궁금해요. 왜? 본인이 감리교 세웠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여기에 혹시 감리교인 있냐고. 많다고. 장로교인 있냐고. 많다고. 침례교인 있냐고. 많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천국도 봤습니다. 역시 궁금했어요. 여기 감리교인 있냐고. 한 사람도 없다고. 장로교인 있냐고. 한 사람도 없다고. 그 이제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옥 가는 교인을 만들죠.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니면서 지극한 열심을 가지고 살면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마태복음 23장의 경고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도라고 하는 위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단어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유명한 사람을 안다면 괜히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특별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커집니다. 자부심도 생기죠. 지식이 많으면 뭔가 생깁니다. 능력이 있으면 또 뭔가 생겨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도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오냐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존귀하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존귀한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죠? 놀기 좋게, 보는 거 많게, 화려하게 점점 발전해 가죠. 한국도 보면은 TV를 켜면 먹는 거, 요리하는 거, 여행 가는 거, 싸움하는 거. 요즘에 막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기고 이런 걸요 방송에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해 먹어야 돼요? 몇 가지 빠져도 돼요, 그죠? 꼭 맛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죠? 볼 거 많아집니다. 놀거리가 많아져요. 왜? 마음 뺏기죠? 시선이 뺏기면 마음이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에서와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할 시간 있으십니까? 너무 바쁘죠? 눈 뜨면 일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잠자야 됩니다.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편리해져 가지고 요즘에는 말씀도 띄워드립니다. 성경 무거우니까, 또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점점 편리해지죠. 사람은 디지털로 살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사람은 아날로그로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어렵게 살아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런데 편리해질수록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졸려요. 눕고 싶어요. 누우니까 어때요? 자고 싶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하게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특별한 이름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주어진 게 아니고 권세, 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죠. 그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지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무릎부터 꿇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말하는 시간보다, 행동하는 시간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에서는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들고 뜁니다.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고 그것으로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재미 속에 살았어요. 야곱은요, 종용합니다. 종용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깊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묵상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특히 미국에서 사시려면 열심히 사셔야 되죠. 두 분 다 일하셔야 되죠, 대부분. 그리고 아껴도 정말 살기 어렵죠.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져 가고, 그러니까 바빠요. 아내도 바쁘죠. 남편도 바쁘죠. 옛날에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내가. 그런데 이제는 아내도 일해요.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집에 오니 사람이 있나? 그럼 돈을 더 벌어다 주든지, 일 안 하게 해주든지,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하지. 가정이 점점 힘들어져요. 애들은 부모 보기가 어렵고, 부모는 자식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돈으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으로 뭐 이것저것으로 가정이 가정다워지지 않죠. 말씀에서 떠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속에 뭘 이렇게 잘 새겨야 되냐, 제가 이 말씀도 한참을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있는 자 그리고 없는 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가 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둘의 마음을 가지면 넷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 개의 마음을 가지면 여덟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누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을 때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치도 모르죠. 방향도 정하지 않았죠. 삶의 목적도 없죠.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세상 것이 있는 것을 가리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가 가리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쪽을 보게 되죠. 그럼 세상적인 게 둘이 들어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게 바보야? 구원받은 게 죄진 거야? 왜 세상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둘이 됐어요. 그러면 넷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이 정도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봤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되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기 전 단계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꼭 죽어야 되나요? 성경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당연했는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꼭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되는가요? 안 죽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죽는 건 문제 있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말은 좋은 것 같죠. 점점 달라집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도 어려워지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이 뭐죠?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싫은데 굴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군대 용어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게 군사 용어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러면 뭘 있게 할 거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36장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광명을 무엇으로 보죠? 광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것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죽어야 돼? 아니, 예수 믿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정상적으로 제대로 술을 누리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우리는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죠.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 5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자, 이 8절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섬겼던 성소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가.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휘장이 쳐져 있죠. 그리고 그 휘장 앞에 향을 피워놓는 단이 있어요. 그 향을 피워놓으면 연기가 올라가서 그 휘장을 이렇게 쭉 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향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래요. 성도가 하는 기도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한테. 죽는 것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가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가 말하는 것, 특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게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하는 거, 어디 가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갈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서 듣고 계셔요. 얼마나 소중한 거죠? 자, 태양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합니다. 태양을 직접 보면 눈에 문제가 생겨요.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드냐? 왜 마음이 그렇게 어렵냐? 실제 육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려울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살게 하면 집안 식구들도 전도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텐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못 삽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를 해도 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 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얘만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답을 안 해요. 말씀을 안 하셔요, 한동안.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자, 못 살아서 전도 안 됐나요?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특별할 때 뭔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특별할 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뭔가 다를 때 뭔가 교훈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잘 산다는 걸 티내지 않고 마치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하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아주 검소하게 사네? 그런데 없어서 검소한 사람은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참 검소하네. 그 얘기 안 합니다. 아, 참 못 사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못 사는 사람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어려움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이럴 텐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가난한 것을 감사하고 특별하잖아요. 그 뭐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뒤에 나가 있어요. 녹아서 빛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녹아야 돼요. 내가 녹아야 돼요. 근데 안 녹아요. 심지어는 얘가 교회를 다녔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하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녹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이죠. 녹은 다음에 위에 불을 켜가지고 위에 놓잖아요. 녹은 사람에게 빛이 나오는 겁니다. 안 녹은 사람에게는 빛이 안 나와요. 이기적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속에 신령함이 채워지잖아요. 하나님께 귀해지고 세상 것이 별것 아니게 돼요. 가치 기준 자체가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신령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은 가치가 없어지고 세상 것은 가치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죠. 가끔 노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려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내려놔 지든가요? 내려놨는데 뒤돌아서면 다시 짊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뒤돌아서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뒤돌아서지 말라고. 내려놨다가 뒤돌아서면 다시 쥐고 있으니까 그냥 뒤돌아서지 말라고.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지나요? 아니에요. 언제 내려지죠? 신령한 것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것이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려놔져요.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요,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 바위 같은 데 있잖아요. 단단한 흙 같은데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원숭이가 지켜보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넣어놔요. 다만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고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쥐면 안 나와요. 구멍을 작게 뚫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사람이 잡으러 가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목을 거머쥘 때까지 이거 안 놔요. 그러다가 결국에 잡힙니다.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원숭이? 바보. 놓으면 되는데. 그 손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손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못 놓잖아요.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바보. 그랬는데 그 바보가 누구예요? 잘 보면 나처럼 생겼잖아요. 에? 나는 원숭이가 바보 그러는데 그 바보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더 필요합니다. 왜? 제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도사가 됐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땐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방언도 이런 방언이 없어요. 좌우지간 먼저 되신 분이 얘기해 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귀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안 생겼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회개합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회를 했는데 목요일쯤에 숫자가 월요일날 참석에 화요일날 줄어, 수요일날 줄어, 목요일날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금요일까지 나왔다고. 내가 집회할 때 금요일까지 나왔는데 나도 슬펐다고. 왜? 한 사람 나오니까 설교를 누구 기준으로 해요?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핸드폰 받고 나가서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슬펐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슬픔이 일반적인가요? 그러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일반적이에요? 아니에요. 돈 많이 생겼다고 해서 행복하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왜?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못 느끼면 마치 미운 오리 새끼 읽어보셨죠? 예. 아니 자기가 백조인데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리 무리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오리들이 왕따 시켜요. 자기는 오리보다 나아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오리 무리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르니까. 우리가 그래요. 마음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성도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자기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 성도잖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죽는 거조차 귀하게 보고 있는 성도잖아. 너는 성도야. 우리 쉽게 살 수 있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뒤에 몰라도 괜찮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뒤에 뭐라고 써놨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어떤 마음 들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넌 다른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없으면 안 돼. 저는 이제 사내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던가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데 제일 힘들어요. 예. 아이가 곁길로 가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때요? 부모가 돼봐야 알죠? 얼르기도 하고 막 사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단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너는 엄마와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너는 보석이다. 우리 자녀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제가 큰애한테, 저희 큰애가 좀 곁길로 놀다가 잠깐 왔어요. 잠깐 놀다가 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려도 안 돼, 화내도 안 돼, 막 앞에서 아양 떨어도 안 돼, 막 애 앞에서 부모가 아양을 떨어요. 좀 잘 살아보자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썼던 방법을 제가 썼어요. 저희 아버님은 너무 무서우셨는데 일단 손을 대면 거반 잡아요.
거의 죽기까지 때려요. 예? 미국에서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 꺾어와.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었어요. 집 뒤에가 산이에요. 집이 없어요. 꺾어와 그러면 제가 맞아야 되는데 저를 때리는 매를 제가 꺾어야 돼요. 그거 비참합니다. 그리고 잘 꺾어야 돼요. 너무 빨리 부러지면 아버님이 직접 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 뽑으면은, 잘못 자르면은 이게 안 부러져요.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으니까. 그러니까 꺾어와가 제일 무서웠는데 그렇게 때려요. 그런데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그러잖아. 매를 맞다가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맞을 짓을 했어. 공감대가 있죠. 그 나도 인정해.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맞아도 괜찮아. 그런데 넘어가면 어때요? 이건 아니지. 내가 이 정도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어허 더 때리네. 어허 나이 드시면 어쩌려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매를 맞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꼭 이렇게 때리고 나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 그래요. 그래 놓고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얘기를 쭉 해주세요. 특별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버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형님하고 저를 낳고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어허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녹아요. 예? 나이 드시면 어쩌려고 이게 녹더라고요. 맞을 때는 분이 올라왔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쫙 가라앉아요. 제가 큰애한테 그 방법을 썼거든요. 너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너는 보배다. 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냐. 사랑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거 괜찮아요. 힘든 거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난 성도잖아요.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받을 사람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무 좋은 거 준비했어. 지금 힘들지? 내가 지켜보고 있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잘하고 있어.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견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운 게 문제가 안 돼요. 힘든데 웃을 수 있고 외로운데 견딜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모든 것 다 버렸어요. 하나님 졸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돼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밧줄 베개 삼아 주무셨어요.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힘드니까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배고프니까 드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졸지도 않죠. 주무시지도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몸, 종의 형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하죠?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요.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잖아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생각하신 거예요? 나 살릴 거 생각하신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난 너 원해. 이 세상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겠어요? 뭐 세상 돌아다니면서 뭐 구경하려고 오셨겠어요?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뭐라고 답하실까요? 너 때문에. 너 구원하려고, 널 살리려고, 널 데려가려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너 원해. 그게 주님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중요한 감동의 시간에 졸고 계시다면 문제죠. 예? 감동이 솟아나와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눈을 감고 감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원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내 가치 느껴지세요? 자기를 낮추지 마세요. 나 같은 거. 우리가 전도집회 때 늘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겠냐?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 죄를 용서하고 온 세상 죄를 용서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 용서했을까요? 나 같은 것 때문에 뭐 할러? 자기가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 없는 세상 생각해봐요. 세상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세상도 의미가 있고, 내가 천국 가야 천국도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원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고 쉽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너무나도 이 고민을 해보면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한 게, 알고 믿는 만큼 지키는 힘이 커진다. 알고 믿는 만큼. 왜? 이 세상은 마치 광야 생활과 같잖아요. 뒤에서 아말렉 족속 따라옵니다. 전갈이 있고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유가 뭐죠? 알고 믿는 만큼 지키는 힘이 커져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천국 뭐 가지고 가봐야 알지.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 기억하시는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 또는 디도서 말씀이죠. 또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아름다운 덕,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 산자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를 말합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떤 분들은 구원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니, 구원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천국에서 보자. 그러면 좀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좀 재미나게 살고, 그러다가 뭐 좋은 마음으로 천국 가고는 얼마나 좋겠냐. 응? 세상에서도 좀 즐기고 천국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굳이 말씀을 하시냐. 어떤 분들은 그게 싫으니까 왜 은혜로 구원을 해놓고 율법을 가리키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왜 공부하라 그러죠? 자녀들은 공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저희 둘째가 공부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한국은 왼손잡이 용품이 잘 없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가위도 왼손잡이용이 없었어요. 불편하니까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편한데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어려워졌어요. 뭘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막 글씨 쓸 때 막 땀도 흘리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딱 서요. 머리가 돌아가야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이게 딱 서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에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했냐?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게 많죠? 아름다운 거, 멋진 거, 그리고 화려한 거 보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좋은 장면들 많이 보셨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과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했어요? 우리 많은 거 들었죠? 좋은 거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비교를 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상상력이 있어요. 많은 걸 상상해 가지고 가장 좋은 걸 상상해 보세요. 그걸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당연한 거죠. 이게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아니, 천국 가면 됐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도의 삶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걸 알아도 공부하라고 얘기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예. 저희 막내의 꿈은 하버드였어요. 예. 초등학교 때 어디에서 들었는지 하버드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기만 해라, 아빠가 집 팔아서라도, 팔 집도 없지만 하여튼 팔아서라도 보내주마. 중학교 딱 들어갔어요. 공부가 힘들잖아요. 아빠, 서울대로 바꿨어요. 괜찮아, 서울대도 괜찮아. 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됐어요. 아빠, 서울 지역 안에 있는 학교로 바꿨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네요. 아빠, 지방도 괜찮죠? 공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 포기해요? 안 해요. 왜? 유익하니까. 아이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막 지켜보면서라도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장성해서 성장해가지고 후회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예? 내가 다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막 죽기 살기로 공부할 텐데, 이런 거 후회해 보셨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텐데, 옛날로 돌아가면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생각뿐이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냐.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찾았죠?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러면 삶의 기준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이게 쉬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부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여야 돼요. 아, 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죠. 근데 곁길로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곁길로 나가도 빨리 돌아옵니다. 부모한테 효를 행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이 불효하던가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부모는 많이 줬는데 자녀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커서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불효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대신하여 그랬잖아요. 그럼 대신이 뭐죠? 십자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만, 고통만 짊어진 게 아닙니다. 저주까지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 저희를 대신하여, 이 속에는 십자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이 영원한 영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안 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얼만큼인지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람이 되면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이 되죠. 그죠? 신앙적인 사람이 되면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갈 수 있었잖아요. 잘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나의 소망이다. 난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걸 빌립보서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생각한대요. 신앙 안에서 보면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아유, 바울은 바보 같아. 너무 심했어. 그렇게 광신적으로 살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세상적인 기준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맞지 않죠. 여기 디도서에 보면은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대가가 지불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두 가지죠. 육신적인 고통과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도 있잖아요. 수치가 있죠. 왜? 십자가는 옷을 완전히 벗겨서 달아요.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대충 걸쳐놓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입히고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육신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목욕을 했을 뿐 아니라 발도 계속 씻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 뭘까요? 어떤 곳에서는 병원을 짓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회사업을 시작합니다. 좋죠. 육신을 위해서 병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사업도 하고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선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번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죄인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옥 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아비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부끄러움도 감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래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왜? 성도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셔요. 기독교가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기독교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결과 복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화가 바뀌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대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육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 한번 봐보셔요. 추구하는 게 뭐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서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이끌어주고,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으면 이 땅이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고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교회가 들려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시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차면 예수님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역할을 교회가 맡고 있고, 그 교회 안의 구성원이 나예요. 그 나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런데 이 선이 도덕적인 선이 되거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안 가는 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는데 성도가 원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 안 됩니다. 성도가 원해야 돼요. 하나님도 원하실 뿐 아니라 성도도 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5년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둘 사이 좋을 것 같아요? 둘 사이? 뭔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더라도 뭔가 빈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될 게 없거든요. 새로운 생명.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합니다. 아이가 생겨요.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힘들죠? 힘들면서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키우면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또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러면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잖아요. 그 표현을 이해하실란가요? 눈에 넣으면 눈 터져요. 손주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그래서 제가 전도인 수련회를 가면 제 방에 있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손주가 있는 분들. 그러면은요, 손주 사진밖에 없어요. 자랑해요. 전 보기 싫은데도 자꾸 와서 보래요. 제 손주가 아니니까 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도 계속 보여줘요. 그거 보여준 거라 그래. 또 보라 그래요. 또 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애 목소리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 어쩌실까요? 너무나도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역시 기쁨이 있어요.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나는 성도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니까. 그럼 억울하게 살란 얘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매한 고난인데 왜 참으래요?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가 멍청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남들 배운 만큼 못 배웠어요? 아니에요. 성도니까. 왜? 살 곳이 달라요. 우리가 살 곳이 달라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곳.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영원히 살 곳에서의 나의 영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구 지시받고 일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좋아요? 상사가 좋아요? 기왕 하려면 사장하면 좋죠. 일 시키고 월급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월급 받기 위해서 지시받고 못하면 야단 맞고 잘못하면 또 쫓겨나고 이 기분 안 좋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얼만큼의 영광을 고대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만큼의 영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이제 간증을 해주신 걸 들었는데 너무 가난해요. 이 부부가, 구원받은 부부가 너무 가난합니다. 자기 집도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 그 산에 바위가 하나,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텐트 치고 사시는 분이에요. 집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줬는데 그분이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일 끝나면 두 부부가 공사장에 가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그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게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두 부부가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면서 여기에 내 집 생겨, 여기가 내 집이 있는 자리야, 그걸 커피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공사가 얼만큼이나 진전이 됐냐. 그랬더니 터파요. 이제 땅 파는 거예요. 그럼 집 언제 져요? 한참 있어야 집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아. 지금요, 땅 파고 있어요. 아직 골격도 안 보여요. 그런데도 좋아.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내 소망은 꼭 보여야만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땅 파고 있는데도 커피 마시면서 여기 우리 집 생겨, 둘이 좋아가지고요. 그 취미라니까는요. 소망이잖아요. 우리 소망은요,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죠. 세상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전심전력이 필요하다. 그냥 한쪽 발 살짝 담가 놓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것이 좋다.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가끔 특별 집회 또는 생활 집회를 합니다. 생활 집회 왜 하는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돼서 해요? 아니면 특별하게 생각해서 해요? 보통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도 있지만 생활 집회라고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활 집회를 왜 하죠? 주일날 우리 듣는 말씀이 생활 집회예요. 매 주일날, 수요일날 듣는 게 생활 집회예요. 근데 뭘 또 생활 집회를 따로 해요? 생활 집회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할 때 3가지 이유 있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강연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하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두 번째, 확증하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이 성경 강연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성경 강연회가 그냥 되던가요? 할 일이 많아요. 어머님들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인도하시는 분들은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부에서 강사도 모셔와야 되고, 이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생활 집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생활 집회는 주일 말씀이나 수요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말씀을 듣고 이걸 내가 고쳐보리라, 이대로 살아보리라 마음속에 각오하고 시작하는 게 생활 집회예요. 안 그러면 생활 집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매번 듣는데요. 생활 집회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기간을 특별히 정해서 2, 3일 하는 게 생활 집회예요. 어떤 곳은 4일 하는 곳도 있고요.
길게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이 특별 훈련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성도잖아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묵상해 보시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가치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까지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예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성도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있죠? 넌 내 거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핏값을 주고 샀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러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체스 같은 경우도 있고 바둑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목적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내 것을 죽는 자리에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나는 체스판 위에 하나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플라나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체스를 두면 어떻게 되죠? 내 맘대로가 돼버리잖아요. 왜 여기다가 옮깁니까? 여기 옮기면 죽는데 왜 날 죽여요? 죄도 있잖아요. 내 대신 제가 죽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이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이 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도에게 있고 죽는 것조차 귀하게 보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우린 주님 거니까. 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6번 반복되고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성도가 그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사냐?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안 짓는 죄도 짓고 안 믿는 사람 앞에 재판도 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괴롭히고, 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 나와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최고지. 아니야,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파가 막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죄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살죠?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애매히 받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픔 속에서도 웃으면서 견딜 수 있고,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성도입니다. 바로 나죠. 바로 누구요? 바로 나입니다. 예, 나예요, 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기간 짧지만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또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워싱턴 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